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큰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구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솔로몬 왕의 잠언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편집이 됐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의 글에 어떻게 보면 색깔을 드러냅니다. 신하들은 뭘 위해서 썼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신하가 될까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은 보조자가 될 것인가? 그걸 쓴 거죠. 그런데 그 보조자의 그런 충성됨이 왕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할 건데, 우리로 보면 이제 저희가 목사 시절에 이제 부목사론, 부목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들을 많이 읽게 됐었는데, 그런 거죠. 또 직장인으로서는 어떻게 직장에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꼭 신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지혜가 많이 담겨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가 신하가 되면 좋은 구절이에요. 일을 만들고 또 일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있지만 신하는 일을 숨겨야 된다는데 그 숨기는 게 어느 정도의 잘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신하로서, 보조자로서 어느 정도가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정도로 잘하는 것이다. 신급이다, 이게 신급.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요. 이거 말을 하지 마라. 예?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권사님들이 막 계속 찾아와요. 이번에 전도 축제 때 누가 맡을 겁니까? 누가 부장입니까? 다 알지. 다 알지만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 식당 이번에 주방 권사님 누가 맡기로 했는데 벌써 이제 회의 때는 다 나갔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찾아와서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면 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꼭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와, 나한테. 그거 얘기 안 하면 어느 정도냐? 제가 이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했었어야 돼. 이해를 못했어. 2절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그걸 감출 수 있는 신하는 하나님급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 그때 생각이 났어. 권사님들한테 말하지 말 걸 말해가지고 목양실에 끌려 올라가고 그 이목사가 말했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냐? 미련한 부목사요, 미련한 신하야, 미련한 직장
부하예요. 미련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얘기 안 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일을 살피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뭐, 자, 이거 하세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정말, 인간, 답답한 사람이죠. 근데 그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는 사람들은 왕의 영광을 높일 만큼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랬어요. 금은 아닙니다. 신하니까 은이에요, 은. 근데 은으로서 찌꺼기를 제하라.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 부족한 것들을 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쓸만한 것이 그래도 너한테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참 빨리 깨달았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다 경쟁 상대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게. 근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다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나도 뭐 수학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국어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했지만 결국 시험 보고 나면 어떤 애들은 다 맞고 어떤 애들은 이미 그걸 넘어서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갑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좋아요. 너는 급은 좀 은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찌꺼기를 제해라. 그럼 너한테서 쓸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빨리 알았으면 맨날 자존감 낮게 살지 않았을 텐데. 예? 여러분도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그 말이. 네 급이 은 정도 되지만 찌꺼기를 제해봐라. 그러면 너도 쓰일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인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건 좀 어렵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악한 자를 살펴서,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된다면 왕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목사로서 가능하다면 저도 이단들과 또 악한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힘을 썼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한동안 여기 정말 왔을 때 그 저희들 이제 365마트 올라오는 그 거리 거기 건너편에 그 신천지 거기에 이제 위장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맨날 방송하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그 방송하시는 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막 경찰들이 왔어. 저도 그 분을 계속 늘 보다가 좀 장애가 있으신데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겨울 내내.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 앞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해봤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 혼자 살고 싶어 하지, 나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되게 이기적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했어. 그 자리에서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진술이라도 하고 싶었었어. 이런 종교적인 일들이지 이게 무슨 소음 측정하고 뭐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고성방가 뭐 이런 걸로 갔다가 신고했더라고. 결국에는 근데 거기서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은 청평장로교 앞에서 맨날 그거 떠들더만. 참 희한해, 그런 거 보면. 악한 사람들과 악한 것들을 제한다는 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가가지고 내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서라도 그들을 빼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해야 되잖아. 물론 어떤 사람들은 참 지적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진짜 힘들어. 솔직히 마음속이 괴로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속으로 곱씹다가 얘기를 하니까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아. 그냥 아예 그냥 원래 처음부터 세게 나갔으면 문제가 없지.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서 서지 마라.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은 무조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택해서 살고 있어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식당에 가거나 이럴 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꼭 단체 사진 찍을 때 꼭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하면 끝자리 서세요. 가능하면 끝에서 내가 말단이네 하고 있으면, 여기 다음에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기 좋지, 너 내려가. 나는 항상 그것이 복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그걸 품어보세요. 내 자리가 어딜까 하고 막 이렇게 눈치코치 막 이렇게 보고 있지 마시고, 내 자리는 말석이네 하고 거기 가 계시면 알아서 올라오라고 해요. 알아서 내 자리가 거기라면 글로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노회에서 막내 아닌 막내입니다. 저희 노회 목사님들 모일 때에는 저는 항상 밑에예요. 제 끝자리. 그러니까 눈치 볼 거 없어. 다 같이 밥 먹으러 갔다고 해보세요. 한 7명이 밥 먹으러 갔는데 이성일 목사 뭐 해야 됩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빨리. 자, 뭐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네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고 할 거 없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솔직히 나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은 내 철학과 같기 때문에 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어디서든지. 뭐 새로남교회에서 목사님들만 60명 있는 데서도 똑같이, 거기서 물론 내 밑에 나보다 어린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지만 똑같이 커피숍 가서도 딱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10잔, 뭐 10잔, 뭐 1잔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신청하고 마음속으로 뭐 또 올라올 때도 있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참, 내가 이거 할 짬밥이야? 이럴 수 있지. 걱정하지 마셔. 그거 하고 있으면 알아서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일로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앉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이 목사 당신 뭐 하고 있어? 빨리 그거 듣고 해. 그러면 창피해져. 여기 보니까 신하들이 아주 시원하게 잘 써놨어. 이 처세에 대해서 잘 써놨어. 자, 그 다음 말씀은 우리 이제 사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래요, 다투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저도 우리 집 담이 무너져가지고 담 좀 고쳤더니 주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담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진짜 화가 나더라고. 내 집 갖고 누가 뭐라 안 하는 화가 나가지고 뭐라 막 하고 싶더라고. 근데 이미 싸우려고 온 사람들하고 내가 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데 우리는 또 싸워. 우리는 꼭 싸워. 싸우지 말래요. 싸우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너는 9절에 보니까 변론만 해라 이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 변론만 해야지 같이 승질 부리고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에 대해서 악평할 것이다라는 거죠. 너에 대해서 욕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좋은 말하는 거 맞습니까? 좋은 면도 나쁘게 말하는데 가서 싸워요? 그러면 나는요 완전히 욕먹는 하나의 처량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아. 우리 자녀들도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가르쳐줘요. 자녀들한테. 회사 가가지고 너 싸우지 마라. 싸우면 너 욕만 먹어. 네 욕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네 변론만 해라. 변론만 하고 빠져라. 얼마나 지혜로운 엄마 같아. 얼마나 지혜로운 아빠 같아. 근데 싸우고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 여러분 빵점이에요. 빵점. 이거 왜냐하면 가족들은 공감이 돼서 그래요. 공감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말, 오늘 잠언 말씀에 잘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싸우지 마세요. 특히 교통사고 제가 요즘에 한 3번 났습니다. 뭐 하다가 3번 났는지 몰라. 교통사고 나서 싸울 필요 1%도 없어요. 전혀 싸울 필요 없어. 네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야. 그렇게 하고 항상 그렇게 살피세요. 많이 아프셨죠? 많이 놀라셨죠? 그렇게 하고 서로 잘 협의해서 가면요 나중에 보험회사가 알아 처리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문 탁 열고 나와가지고 이런 아주머니들이 있으더라고. 가끔 내가 3번 사고 나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꼬박 인사하면서 많이 놀라셨죠? 내가 마치 보험회사 직원인 것처럼. 난 직원이야. 많이 놀라시죠? 왜냐? 내가 여기 소중한 사람들 목사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순간에는 그것도 까먹어. 내가 목사인 거 까먹어. 아줌마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어느 교회 집사, 나는 어느 교회 장로. 항상 그 생각해야 돼. 거기다 대고 같이 싸우면 여러분만 욕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욕먹고, 여러분이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들어가는 거 봤다고 생각해 보죠. 얼마나 창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자기하고 교통사고 났던 그 아줌마가 앉아있어. 여러분 입에서 목사님이라고 말도 못해. 기도하면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시나. 우리 기독교인 거 다 드러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금원들 중에 하나는 말을 하지 말아요. 정말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냥 하지 마요. 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도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했는데 이거 한마디는 꼭 하면은 아주 좋은 얘기가 될 것 같다. 그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은쟁반의 금사가가 됩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길 바라고, 말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이에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아예 선물하겠다고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밥 한 끼 먹자라고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하겠다고 했으면 하세요. 근데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할 것처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안고 없는 찐빵, 비 없는 구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비어 보인다 얘기예요. 비어 보인다. 그리고 가끔 뭐 많이 뭐 주는 것처럼 잔뜩 포장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진짜 이건 안 받는 이만 못한 것들도 있어. 그런 거는 아예 애시당초 하려고 하지도 마요. 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세요. 사역을 감당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안 섬기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 않나. 얼마나 솔로몬의 잠언을 잘 엮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신하됨에 대해서 잘 써놨고, 또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잘 써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